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긴장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한때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거나 또 그러한 사람들이 연애를 해가는 가운데 그 사랑의 첫 느낌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의 첫 마음과 첫 감정을 잃어버린 채 무심하게 또는 무뚝뚝하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바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카톡, 제 카톡에 적혀있는 저의 아내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번일까요? 1번일 것 같다. 김이슬. 예, 한 분. 2번 김이슬 전도사 이코르 동역자다. 2번. 네, 한 분씩 또 계시네요. 세 번째 아내. 아내는 좀 많네요. 네 번째, 전 당연히 네 번째라고 생각하실 것 같았는데 긴장 아내, 스리는 소중한 사람이야. 예, 많이 들어주시네요. 네, 정답을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게도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면은 집에서 밥을 못 얻어 먹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면은 사역을 못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하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번째, 증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프로필 사진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유한이지만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저거를 언제 적어놨냐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슬 전도사와 학교에서 연애를 하다가 정말 처음 1년은 불타는 사랑을 했습니다. 둘 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만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안산으로 올라가는 차를 데려다주고 주일 새벽, 주일 밤 늦게 제가 태워서 집에 데려다주며 월화 수 목은 늘 만나고 같이 새벽 찬양팀을 했었기 때문에 월화 수 저녁 3시간 또 새벽마다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랑을 싹 틔웠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야. 이 사랑은 절대 사그라들 수 없는 사랑이야. 콩깍지가 씌어졌나 봅니다.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힘써 사랑을 했었고 그래서 건강을 잠깐 잃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하다가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 제목처럼 어느샌가 익숙함이 생겨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쾌활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저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는 제 본 모습을 늘 알고 있습니다. 예민해지면 표정이 바뀝니다. 예민해지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나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긴장 안 해.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사랑이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남을 위해 헌신하던 마음, 서로를 위해 배려하던 마음이 왜 나에게 그것을 안 해주냐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향한 요구가 많아질 뿐 서로를 위해 상대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긴장 안에 스리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적어놨다고 제가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매 순간 잊어버리고 매 순간 까먹고 또 까칠하게 말하고 눈빛으로 말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왕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얘기, 또 사랑을 나누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는 연애, 오늘 본문부터는 결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변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많은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뭐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마음이 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던 이 여인이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가 예정되어 있던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이 생겨서 저에게 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받고 본문이 어떤 거지? 하고 본문을 살펴보니까 아까 웃으셨던 것처럼 밤 이슬이 머리를 적시고 얼굴을 적시고 뭐 한다라고. 그러면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여.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저는 몰래 축구를 나갔다가 아내와 정말 오랜만에 대판 한번 싸웠습니다. 평소에는 잘 싸우지 않아요. 저는 감정이 상할 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그 뚜껑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감히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전 일 꺼내서 작년에 내가 당신 학교 다닐 때 이틀 동안 아침마다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축구하는 건 뭐 잘못됐냐 이렇게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상태로 문을 쾅 닫고 씻으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인가? 정말 싸울 게 없어서 이런 걸로까지 싸워야 되나? 저는 분명히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늘 까먹지만 오늘 아침은 크게 까먹었구나 생각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등원해야 되는데 꼭 안아주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저와 같이 만나러 가기조차 불가능했던 왕에게 안일함이 찾아왔습니다. 말로는 일어나야 되는데 또 내가 발을 씻었는데 이 발이 또 더럽혀져야 되니까 당신이 그렇게 불러도 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 여기 계신 아내분들, 남편분이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셨는데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차려주실 건가요? 안 차려주실 건가요? 차려주시겠죠? 요즘엔 배달 음식이 좋아서 배달을 바로 시키면은 요리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아우 대충 해먹어, 나도 피곤해, 나도 힘들어, 나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 같던 오늘 본문 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그 사랑이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해서 오늘의 말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늘의 말씀이 나와버린 겁니다. 안일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익숙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출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매일매일 똑같은 거 적당히 일하다가 적당히 퇴근해서 집이나 가야지 생각하시는 경우, 또는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 처음에는 정말 간절했던 마음으로 이 사업 망하면 나도 망해 라고 생각하면서 꾸렸던 사업이 어느샌가 잘 되고 잘 되어 가니까 적당히 이 정도 내가 감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처음 공동체를 만났을 때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어느샌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내가 이 정도 말해도 저 사람은 상처 안 받아 라고 착각하면서 그 사람과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것,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 매일 보고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매일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찮게 대하는 게 가족이 되진 않았는지, 또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같은 공간에 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떨어져 살게 될 때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다투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옷 때문에 싸우다가 우리는 어느샌가 떨어져 버리고 출가 외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주 찾아옵니다. 제가 봤을 땐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그러나 위기는 급박한 상황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왕과 함께 이 위대한 남자와 함께 같은 공간, 같은 밥,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 여인의 마음도 어느샌가 그 소중함이 익숙함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소중함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데 어느샌가 익숙해져서 그것을 타파하려고 깨뜨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의 가치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진 않는지, 함께 나누었던 것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익숙함에 속지 않고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익숙함에 속았다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또 그 소중함을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은 성을 돌았습니다. 성을 뒤져서 그 남편을 찾으려고 열심히 다녔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상황은 어떻게 되었냐면 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녀의 겉옷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주석에서는 이것이 꿈이다, 그 여인이 이러한 꿈을 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도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충분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원래 어떤 여인일까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던 여인입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은 피부를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이 왕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인을 어떻게 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또는 하찮게 여기는데 저 여인이 왕 옆에 있으니까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실수로 인해, 이 여인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왕이 떠났을 때 그녀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녀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임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 월급이 1,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임원을 끝내고 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택배 기사를 하는데 월급이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분의 1로 줄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앞의 상황은 알 수가 없으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일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안일함이 주는 위험성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인은 공격을 받고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겉옷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녀는 목숨을 잃지 않은 채 그녀는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녀는 다시 한번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의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익숙함에 빠지지 않고 소중함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부딪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왕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익숙함으로 인해서 직접 경험을 해본 겁니다. 내가 왕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모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되니까 아, 내가 얼만큼 잘못을 했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백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추우니까 옷을 여며라, 또 배고프니까 밥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어야 건강하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자녀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돈을 잘 저축하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맨날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본인이 출가 외인이 되고 본인이 직접적인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직접 부딪혀서 깨닫게 되는 경우를 알려준 것입니다. 분명히 상처가 남고 손해가 남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또 때로는 권면을 해줄 수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에게 직접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나를 접목시킬 때에도 부딪혀 깨닫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알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까먹지 않으면 그 시간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성경을 읽는 게 힘들다면은 그룹을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침상에 찾아가게 될 때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야기해줘 라는 장치들을 걸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라도 계속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결속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함을 잃지 않고 안일함에, 익숙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를 옥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목매어 살아가겠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때마다 넘어지겠지만 그 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고 변함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소중한 것에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람,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조심히 귀중히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편의 아름다움입니다. 소중함을 되찾았을 때의 마음 상태. 11절의 말씀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이걸 보고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빨 썩겠다. 너무나 달달한 이 말들, 저는 이과를 나왔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불타는 사랑을 했던 그 1년 가운데는 정말 편지도 열심히 썼지만 제 본 모습이 나오니 편지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도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남편을 향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중함을 깨닫고 남편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남편이 사라지고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위험에 빠져서 그 남편을 상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매번 만나던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익숙해지고 둔감해져서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엇이 바뀐지도 모르지만 늘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변화까지도 캐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여인도 처음에는 너무나 설렜고 매일매일 바라봐도 행복했던 그 왕의 얼굴, 남편의 얼굴. 그러나 어느샌간 똑같은 얼굴, 익숙한 얼굴, 그러한 흔한 얼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린 채 그녀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 너무 예뻐. 네. 하필 지금 부부가 함께 있는 분들 더 어려우실 거예요. 차라리 남이면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당신 정말 예뻐.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는 말로 고백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 알겠지 하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 당신 모를 리 없지 하면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이 여인이 이 남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묘사했다는 것,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얼마나 세심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건데 이번에는 평소에 눈인사만 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조금은 어색할 수 있고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인사를, 당신 정말 예쁘시네요. 시작. 네,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회 때 본교회에 다닐 때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한 100명 아래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이러한 순서를 넣으셨었어요. 무엇이냐? 전 교인이 일어나서 두 줄로 서서 악수를 하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겠죠. 뭐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싸운 사람이 없을까요? 서로 인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라고 공동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는 하지만 어느샌가 저 사람과 인사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익숙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너무나 그 익숙함이 달콤하여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익숙함에 속지 않고 소중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전보다 깊어진 사랑, 익숙함에 속았지만 소중함을 깨닫고 깊어지는 상태. 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익숙함으로 상처를 주었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하나가 되는 순간,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순간입니다. 살다 보면 완벽주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의 방구석에 보면은 가만히 누워있는 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진정으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미루다. 왜냐하면 실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실수를 저질러서 자신에게 스스로 스크래치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벽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한 걸음 내딛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디뎌서 때로는 발목을 삘 수도 있고 때로는 꼬꾸라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완숙되어져 가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한순간에 결혼식에서, 결혼 성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서 나아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내가 끊지 못해서 짓는 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도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설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깊어지는 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단순한 연인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마치 아가서처럼 해봤습니다. 어떤 것도 신앙적으로 권면한 것이 없이 단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것은 아가서가 수요일 새벽까지, 그날도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까지 찬찬히 정독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때로는 필사해 보면서 이 아가서를 정말 사랑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아가서를 다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가서를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PPT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해 보였던 모습이 다시금 귀하게 여겨진다. 네, 저희 처가에는 무드등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콩달콩 사랑을 나눴을 때 제 아내와 함께 프로그램 했던 무드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드등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놀랍습니다. 소중함을 넘어 귀중한 당신에게. 제가 생각해도 오그라들지만 야,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될 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월급도 귀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소중함을 넘어 귀중함을 생각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친근하게 여겨서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단순히 소중한 분이다 라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교수님이셨나 봅니다. 교수로서 학교를 갔는데 한 학생이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몇 시간의 희생으로 또 십자가의 달림으로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신 살 수 있습니까?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다. 단지 몇 시간 동안 매달려서 또 죽게 된 것이 어떻게 대속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온 세상에 있는 인간을, 이 세상, 이 지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땅 속에 숨어 있는 동물들, 하늘 나는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또 식물과, 제가 좀 각색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햇빛과 바람과 이 공기를 다 합쳐서 저울에 올려놔도 예수님보다 무거울 수가 없다. 나와 1대1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와 1대1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수님이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위대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귀중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익숙함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치 없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신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해 봅니다. 저 전도사 벌써 그만둘 생각인가? 가 아니라 무뎌질 때마다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언제가 떠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여도 괜찮을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외면하고 너무 가치 없게 사역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는 없지만, 또 전할 수도 없겠지만 잊지는 말자. 내가 이 사역을 마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그때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일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무뎌지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교회 끝나는 날, 그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때로는 익숙함에 속아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 너무 심하게 넘어져 무릎이 까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내밈에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신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